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네, 저도요. 여러분과 진하게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제 마음을 다해서 만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들, 어떤 지도자들이든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적에 실망의 단계를 넘어서 절망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정말 현대는 지도자 부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IMF 때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유학생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비 장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돌아갔습니다. 나라에 돈이 필요한 때라고 해서. 그런데 저는 그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슬렁슬렁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정말 좋은 제목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가는 것을 볼 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가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나라의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으면은 그 나라는 오히려 부정과 부패가 들끓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또 그 나라의 자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자원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온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IT의 예를 들어보면은 IT는 도미니카와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지요. 예전에는 IT가 훨씬 잘 살았다고 합니다. 또 이 IT가 우리가 한국 전쟁, 6.25 전쟁할 적에는 우리나라에 원조도 보낼 정도로 잘 살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선교하러 가야 되고 우리가 사탕을 싸다 주어야 돼. 칫솔 치약까지 사다 주어야 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IT에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그 옆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자원이 부족해도 온 국민들을 단결하게 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므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좋은 지도자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하나님 보고 좋은 지도자 만들어 달라고 때만 쓰면 될까요? 지도자 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인류의 역사상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예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사막 가운데에서 준비된 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했던 그 모세. 더군다나 한치 앞에 어떠한 역경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다독거려 가면서 걸핏하면 반란하고 걸핏하면 배반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다 잘 다스려 가면서 더군다나 이 방랑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견디고 또 극복하고 또 이끌어서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 부부는 자기네들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결혼하면 아이를 원하고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는 상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가 아주 엄하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나오면 당장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던져 죽여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부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날은 아마도 그 집은 초상집 같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태어난 아이가 이 다음에 어떤 인물이 될지 그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황당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기치 않게 온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모세라는 지도자는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버리란다고 무조건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살리겠다고 부모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하지만 어린아이가, 특히 갓난아이가 준수하면 얼마나 준수하겠습니까? 갓난아기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아이는 잘생겼지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잘생긴 아이들을 포기했었는데,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포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이를 생명보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만일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적에 모세의 부모처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바빠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 못 쓸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보여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연봉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히 살까 하는 그쪽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그 비범함을, 그 범상치 않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신학교에서 장학축제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광고가 되었고 또 참석하시라고 그동안 여러 번 초청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장학축제에 오시라는 것을 돈 내라고 오시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돈 내야 하는 의미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돈도 낼 거 아닌데 괜히 가서 음식값 축 낼 것 없이 안 가는 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돈 내라고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 장학축제 한번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과 그 노력을 장학금 모금에다 집중하면 장학금은 더 많이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장학축제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초청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들, 또 멀리 있는 교회들, 또 다른 연회의 감독님, 감리사님들까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좋은 전도사님 소개해달라고, 좋은 목사님 소개해달라고. 제가 그러면은 연락을 받고 좋은 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소개할 좋은 목회자들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서 소개를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실망하고 너무 속상해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삐지십니다. 지금 워싱턴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 중에 3교회가 저보고 전도사님 좋은 분 보내달라는데 제가 못 보내고 있어서 지금 많이 마음 상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정 모르셨지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전도사님이 모자라서 고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답을 아실 것 같습니다. 신학교는 목회자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에스더 전도사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공장이 아닌데 왜 그거를 모르실까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신학생을 보내주면 우리는 더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좋지 않은 신학생을 보내주면 또 아예 안 보내주면 우리는 좋은 목회자 만들어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좋은 목회자는 교회와 신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노력할 때 그때에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좋은 목회자는 어디서 생겨나는 거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좋은 목회자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마저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양성은 준수함을 알아보고 그 준수함을 키워주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해 전에 그 노던 일리노이 컨퍼런스에서 여자 감리사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교육자들은 특히 우리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그 감리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미국에 올 적에 그냥 남편 따라 공부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전혀 낯모르는 목회자 부부가 자기네들을 찾아와서 쌀 한 포대를 주더니 그러더니 버거킹에 가서 저녁 먹자고. 그래서 버거킹에 가서 이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중에 와이프 목사가 자기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이제 와서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자기가 글쎄요 아무 생각 안 했는데요. 그냥 있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 목사가 왜 미국까지 왔는데 그냥 있느냐고. 할 일을 생각해 보라고 공부라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대요. 자기는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생각하다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감리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그 와이프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저였대요. 근데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 본인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교단까지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훌륭한 일꾼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안 주실 리는 없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감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사방의 지도자감들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많은 지도자감들이 그 귀한 은사들이 강물에 빠져서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 속에서 우리들의 손주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옆 사람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떠한 훌륭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준수함이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가꾸어서 좋은 지도자들을 만들고 또 좋은 지도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준수함을 알아보는 것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연습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준수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목회자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니 목사님들은, 또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도 이런 마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훌륭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수함을 알아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자라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적에 그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담고 그리고 누이가 그 아이를 가져다가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구하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됩니다. 모세가 띄워진 이 강은 어떤 강입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던져져서 빠져 죽던 그 강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죽음의 강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아이가 그만큼이라도 견딜 수 있게 키워준 목숨을 건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는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갖다 두고 이젠 됐다라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지켜본 그 누이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는 너무나 악한 세상이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런 애정과 관심과 정성과 지혜가 있으면은 죽음의 강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삶의 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 때보다 더 절실하게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 한국에도 필요하고, 워싱턴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선교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일에 이제부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들 기다리지만 말고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우리 교회들에 필요한 지도자를,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IT를 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가서 해줄 것입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부흥하고 스스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아가서는 자기들도 우리들처럼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갈상자를 만들고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준비시키고 후원하고 그리고 격려하여서 그들이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도 부모 있고 형제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까지 동원을 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세는 자기 아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아이도 아닙니다. 노예의 아이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죽어야 마땅한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또 자기가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줄 수는 없어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건져서 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유모를 썼고 양자를 삼아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지위를 제공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이방인 여자인 이 바로의 딸도 했습니다.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 간 것은 27년 전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인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인 학생들의 입장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다른 데 가서 일하느라고 공부도 열심히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준비되어야 해. 이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야 교회의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웨슬리 졸업생 중에 한 분인 나이 많으신 박대희 목사님을 그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밖에서 일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모금을 해도 모금하는 대로 다 써버리면은 언제나 장학금은 없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연구 장학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15,000불을 한 구자로 해서 15,000불을 내는 분들에게는 개인이든 교회든 또 그룹이든 간에 그러니까 네임드 스칼러십 기념 장학금을 만들고 그 분의 이름으로 1년에 한 학생에게 1,000불씩을 주기로 하자. 그러면은 장학금은 원금은 영원히 남고 따라서 모든 그 도네이션 한 분들한테 매년 장학금 받았다는 학생들의 편지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 25년째 장학금 수여식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460여 명의 한인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목회자로서 교수로서 선교사로서 자랑스럽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다 이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정삼희 목사님, 주종식 집사님, 주종식 전도사님, 장지원 목사님, 이결애 전도사님, 왕보안 전도사님, 또 이철호 장로님 아들 이복근 목사님도 다 이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일라이도 그랬고, 제이슨도 그랬고, 지원이도 그랬고, 그리고 스티브 강 기억하세요? 유스를 잘했던 스티브 강 전도사님도 이 장학금으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지지난주에 디트로이트 교회에 영어 예배에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도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맨 처음 장학금을 만들 적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기념 장학금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한 분이 한 달에 10분씩만 내면은 그렇게 해서 5년을 모으면 25명이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한 구자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을 적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 기념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반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어요. 25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셨지만 그분들의 장학금은 아직도 남아서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선 정구의 교우님 장학금도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한복희 장로님이 기념장학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김종남 권사님 장학금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종남 권사님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실명할 지경에 이르니까 자녀분들이 돈을 모아서 엄마에게 드리면서 이거로 눈 수술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종남 권사님이 내가 나이가 60인데 눈 고쳐서 더 많이 보면 얼마나 더 보겠냐. 이 돈으로 젊은 목회자들을 돕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장학금을 내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리고 실명 안 하시고 더 사시다가 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이름으로 매년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장학금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난 모르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아들 둘이 있는데 정말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 이름으로, 아들들 이름으로 각자 장학금을 하나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훌륭한 아들을 위해서는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이제 죽으면은 누가 이 아들들한테 교회 가라고 하겠느냐고. 그러면 이 아이들들 평생 교회 안 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 것이 너무 겁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장학금을 하면은 그러면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그 감사의 편지가 매년 아들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죽은 다음에 이 아들들이 청개구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정말 그 아들들에게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장학금이 그 장학금에 대한 감사 편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장학금들이 오늘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1년에 3명씩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장학금에 담긴 이야기들도 1년에 3개씩 소개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장학금이 소개되는 차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목회자들은 우리 학생들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이러한 헌신 때문에, 이러한 정성 때문에 이런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우리 신학교에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준수함을 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내가 만사를 젖혀놓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에 꼭 필요한 목회자,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도자의 10%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나머지 90%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는 국민들이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들에 필요한 지도자는 교인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래는 그렇게 설교를 잘 못했대요. 아니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주일마다 죽을 썼대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죽을 쓰고 나서 정말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서 주택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대요. 그때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려서 할 수 없이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주머니에서 계란을 하나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목사님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잡수시고 힘내서 설교하세요 그러더래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은 어른들이 앉아서 얼마나 내흉을 봤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왔을까. 그래서 정말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른들은 앉아서 흉만 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도울 수 있을까 궁리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까지 찾아온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준비할 적에 가슴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설교를 하러 강단에 쓸 때마다 내가 이번 설교만 잘하면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태어나기에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 모셔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감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주시고 이 교회에도 주시고 사방에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계란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의 누이가 했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바로의 딸들이 한 것처럼 우리의 애정과 관심과 정성과 후원을 좋은 지도자 만드는 데에 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세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